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들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고 또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에 모든 기초는 흔들리게 되어 있고 모든 기초가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던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비로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도 만약에 정부가 무너지고 모든 기관 이제는 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제 역할을 하지 않게 될 때 이 세상은 온전한 혼란에 빠지게 되며 비로소 우리가 맨날 저 사람들은 탁상공론이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한 놈들이다 라면서 욕했던 것들도 다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그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은 배우자도 그렇고 또 부모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도 그렇고 평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 같고 그냥 같이 죽지 못해 같이 사는 존재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정작 그 존재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이 세상에 없다 하면은 그때는 큰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떤 사실이 있는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거의 이제는 죽다가 살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그때부터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해서 이분이 당황할 정도로 내가 거의 죽을 때쯤 되니까 이 배우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그제서야 깨닫고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수르라는 대상은 세계 역사의 아시리아라는 제국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인 것이고 그래서 이 요나의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나훔 선지자의 선포가 있기 150년 전에 요나가 활동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해라 할 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나훔 때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동일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를 거부했고 비웃었으며 그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며 본인들이 살고 있던 악행을 끊임없이 이어가다가 결과적으로 오늘 이 나훔 선지자의 선포 이후 50년 뒤에 이들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경고를 해주시죠. 너희들이 아무리 모아도 그건 메뚜기처럼 흩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자,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것은 누가 그들의 든든한 집안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이 내 통장에 쌓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을 해서 그 운동이 효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좋은 것을 먹어서 그 좋은 것이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약발이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언제 깨달은 줄 아십니까? 병원에 누우면 합니다. 내가 한번 반쯤 죽어보면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래서 이랬구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솔직히 말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냥 맨날 뭐 생사화복 그런가 보다 별 감흥도 없어요. 근데 언제 그게 오냐면 내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앞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깔딱고개를 넘어갈 때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사람이 드디어 보입니다. 나를 누가 지탱해 줬는지, 내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었는지. 호흡기에 의지하여 숨을 쉬는 사람들은 내가 자가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염증 혹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잃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 내가 나의 배우자가 되었건 내 새끼가 되었건 간에 내가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이미 깨달았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을 산다는 거, 또 평범하게 때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언제라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때 가보니 깨달은 거예요. 나훔 선지자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지탱해 주니까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교만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가 한 거지. 이 세상의 시스템과 나의 열심과 돌아가는 당연한 순리에 내가 탑승한 것뿐이지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느냐 라면서 무시한 결과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이다? 쌓아도 무너지고 모아도 흩어지는 그날. 그날이 어떤 날? 심판의 날이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예.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직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고, 아직 힘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되고,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큰 후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 앞에 만약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긍휼하심은 요나서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하루하루 이 세상 만물을 지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눈 뜨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합니다. 우리는 잠잘 때 알람을 맞춰놓죠. 무엇을 가정하는 거예요? 내일은 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잠드는 게 당연한 것이고 깨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날이 온다?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온다. 우리가 여기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이걸 언제 아는 줄 아십니까? 나는 몸도 건강하고 환경이 바뀐 것도 없는데 내 속에 교회를 가고자 하는 동기나 열정이 제로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날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었던 거 습관이 아니었구나. 아,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거두십니다. 왠 줄 아세요? 계속 은혜를 주면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매일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이 빠지기 쉬운 착각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나의 열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내가 가졌던, 이야, 이건 진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신앙 고백들이 희미해져 가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리더를 하든지 목자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절절거리면서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기도도 안 해요. 왜요? 나한테 일상이 됐거든요. 내가 목회를 하든 장로를 하든 내가 권사를 하든 안수 집사를 하든 이제는 그 직분에 대한 어떤 무게감도 사라져요. 당연한 거야. 나는 당연한 사람이 된 거야. 그때가 망조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안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는 와,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나 진짜 하나님 믿는 걸까? 나도 한때는 열심을 가졌다가 버림받은 그런 하나님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 또한 은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걸 통해 사람이 깨닫게 돼요. 내가 똑같았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아요. 우리는 바뀐 게 없어요. 은혜로 덮였을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가보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핵이 있어요. 핵.
발전시키는, 근데 냉각수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핵 자체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 기둥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엄청나게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르노빌 사건 같은 때 보면은 그 냉각수 조절이 잘못돼서 그 핵 기둥이 공중으로 노출이 되니까 엄청난 방사선이 그 지역 일대를 덮어버리자 그 에너지로 먹고 살던 인류를 완전히 파괴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인류에게 유익이 되냐면은 냉각수 안에 보존돼 있기 때문입니다. 냉각수 안에 보존돼 있으니까 생태계가 안전한 것이고, 냉각수 안에 보존돼 있으니까 그 치명적인 핵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핵은 아무리 냉각수에 담아놔도 똑같습니다. 담겨져 있기에 안전할 뿐이지 그 자체는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 말입니다. 주의 은혜에 덮여 있으면 유익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나의 나됨이 은혜 밖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저주가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있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분 밖에 거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요, 더 나아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아래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